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이제 외울 수 있겠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유혹되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매체를 통해서도 유혹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던 뱀에게 유혹을 해서 뱀이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유혹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에게 죄가 유전이 돼서 또 자녀도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형벌인 심판, 죄의 심판인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온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다 사망의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형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선고와 사망의 집행이 있죠.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죽는다. 시작이 이제 육체적 죽음이죠.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형 선고를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언제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우리 개인마다 다르죠.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사형을 시행하는 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우리도 사형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언제 찾아오는 사고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질병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난번처럼 우리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집행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암송하는 말씀이 그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와 벌 첫 번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분리의 의미이며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 그러면 세 가지예요. 죽음 그러면 세 가지죠.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육체적 죽음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잘. 그러니까 영혼과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 북한 사람, 신분, 경찰관, 교사, 창녀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신분과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나온 그 신분과 소속이 마귀의 자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다는 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굿하고 부적하고 뭐 고사 지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적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적을 하면 이제 될 거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할 때도 그 뭐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하잖아요. 뭐 무슨 뭐 손이 없는 날, 뭐 손이 없는 날이 귀신이 뭐 역사하지 않는 날, 그 손이 없는 날에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하면 이사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건 안 따지죠. 못 박지도 않는다 막 그런 데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해서 그 차를 사고 난 다음에도 고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술 뿌리면서 이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몰잖아요. 그런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구술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문제 생기면 구술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어가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그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라요. 귀신들이 그래서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함. 밑에 시작. 불안, 두려움, 신경질, 악몽, 정신 환청, 외로움, 가정불화,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 중독, 도박. 그리고 마음과 정신적인 그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져.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인 거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런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큰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마지막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나 뭐 걱정이 없나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살면서 불편한 건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좀 좀 부족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 다윗이 보면 그 10년 동안 그 강원도 지역만한 그 지역에서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울에게 잡히면 죽일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변 자기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를 했어요. 저기 다윗이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동네를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에 떡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겁내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는 저 사울이 제사장마저 죽이는 사울이 우리가 그 다윗이 지나간 것을 얘기 안 하면 우리를 다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있을 때 신고해가지고 다윗을 코앞에까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럴 때에도 불안하고 그런 것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 불안한 마음은 좀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그걸 덮은 거죠. 그래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무기를 갖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행복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하는 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 적게 가진 사람,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평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평가하기에 나쁜 그런 뭐 좀 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을 가져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 귀중히 여기시고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요.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영원히 살겠다. 나는 영원히 살아.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거를 말씀하죠. 근데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 상태로. 그런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이를 드시면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 먹어서 죽은 거 보면 나도 죽을 때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언제 불시로 찾아올 수 있어 누구에게나. 우리 그 TV 이제 기독교 채널에 보면 이렇게 약간 뚱뚱하신 약간 살이 찌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1970년생이 돌아가셨어요. 그 뭐 찬양하시는 분이니까 찬양하시는 분들이 막 위로하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TV 나오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분리의 의미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시작. 육체적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영혼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죽으면 이제 어딘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막 극락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상 볼 것까 1번 시작.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제일 감심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두려워해요.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제일 관심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과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과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신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빳빳하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막 버티다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사가 와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이제 와서 이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몸을 빳빳하게 안 가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신 상태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사람들의 시신 상태가 다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시신 상태가 다름.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이제 임종을 받으면 나 천국 먼저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불신자들은 더 안 죽으려고 이제 지옥의 심판이 마지막에 영혼이 아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볼테르인가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교회는 앞으로 50년 후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100년 후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철학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나 몇 개월만 더 살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사체험자들의 고백,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자는 뭐냐면 죽음이 가까운 죽음으로 이제 경험했다가 이제 잠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뭐냐면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에 빛을 봤다. 내가 내 영혼에 빠져나가는 걸 봤다. 뭐 이런 경험한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영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상태.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상태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은 예수 안 믿을 때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죽어요. 누가 똑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증상 1번 심판이 있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 무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근데 둘째 사망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려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이게 영적인 죽음의 해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